할렐루야. 제가 이 안경이 좀 이렇게 좋은 안경입니다. 아주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싸지도 않고 좋은 안경이에요. 왜 제가 안경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아까 전에 우리 학생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예식장 갈 때도 좋게 막 머리도 하고 막 옷을 입고 막 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예식이다. 적어도 예식장만큼 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안경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좀 그때 해야 돼가지고 좋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좀 복장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좋은 곳으로 하려고.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가 그냥 사람 앞에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렇다고 막 너무 좋은 곳 하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복장과 좋은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청년부 예배를 제가 너무 소리를 쳐가지고 제가 지금도 이제 신방 끝나고 올라왔지만 제가 좀 이렇게 따뜻한 청년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지금 손가락 눈 찔러봐요. 아픈가 안 아픈가.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선 타락해서 악해져 갈 때도 하나님은 계속 찾고 구원하려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막 구원하고 싶었던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악해진 세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더 악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영등포에 있었을 때에 애들 그때 당시에 교복 치마들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근데 제가 여수 딱 내려갔더니 여수는 그래도 아직 안 짧아졌어.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좀 짧아질 거다 그런 얘기에서 나는 서울에서 따끈따끈하게 보고 왔으니까 교복을 막 접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교복이 막 올라가더라고. 근데 여수에서 간지 이제 좀 1년 정도 지나니까 거기도 치마가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완전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없나 이제? 하여튼 간에 정말 이 시대가 점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계시죠? 아파트 살면 밑에 층에서 막 그냥 떠든다가 막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막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사람이 죄를 짓고선 사람이 타락하니까 점점 악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 악해져 감이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이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죄된 것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에요. 아멘. 심판받고 싶습니까? 구원받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랑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번에 말씀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대로 따지면 지금 청년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요. 아니,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나만 감사해.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면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 애굽이라는 곳은 종노릇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던 그런 죄된 삶,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청년들 간단하잖아요. 청년들 되면 담배도 자유스럽게 필 수 있고 나술도 마실 수 있고, 또 요즘은 동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게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면은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앞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 가운데서도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 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세상 치마가 짧아지면 짧아져야 되고, 머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염색해야 되고, 너무 세상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풍속은 죄로 물든 풍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풍속도 말고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좀 소리를 좀 안 치니까 좀 부드럽습니까? 원래 제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인데 은혜 받으면요 참 재밌게 예배드리거든요. 아직 좀 우리가 좀 친해져야 되는데 제가 소리 치는 걸로 친해지려고 하는 그 못돼 먹은 근성이 있어가지고, 여자를 잘 만나가지고 지금도 올라오면서 그냥 절대 승질내지 말라, 절대 소리 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좀 괜찮아요? 또 이제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좀 제가 자중해서. 그러니까 전에 살았던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앞으로 살아갈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죠. 그 풍속에 휘말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여러분들 세상이 왜 우리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뭐 때문에? 육신의 정욕. 성형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성형수술 왜 하는 거죠? 그렇지, 예뻐지려고 하는 거죠.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뻐지려고, 그 예뻐져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혹시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하시려고 마음 먹는 분들은 좀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그 모습에 맞는 짝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면 하여튼간에 개떡 같은 사람 만나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딱 만났을 때에 눈에 뭐가 씌냐면 콩깍지가 씌이는 것이에요. 저 여자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이고 저 남자가 제일 잘생겨 보이고,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그게 그거예요. 오히려 남이 떡이 커 보여?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왜냐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성경에 나온 것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뻐지는 거, 그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거기다가 너무 마음을 쏟으니까 누구랑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다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그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선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다 갖다가 아내 삼는 거잖아요. 여자를 아내 다 삼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 그런 성적인 이생의 자랑, 그런 거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것이 다 무너진 것이, 무너진 거.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 다 안 했죠? 나만 했네. 예. 여러분 다 결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을 안 했지만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만약에
미국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인을 두고선 또 그거를 당당하게 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 여러분들 그런 가정 꾸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좋은 여자 생겨가지고 즐기고 오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남자 생기고 여자 생겨서 즐기고 오고, 그게 가정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동성연애, 소수지만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참 그것이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뭐가 황당할 때가 있냐면은 다수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이제 회의를 하는데 반대파를, 특히 뭐 어떤 반대파라는, 뭐 어떤 좀 일에 자연스럽게 은혜스럽게 지나가는데 반대파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명이면은 한 3명 정도가 들고 일어났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것이 은혜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결론 줘야지 은혜스러운데,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면은, 에휴, 저기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가 저기를 들어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들어주면은 지금 이게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지는데, 근데 그걸 들어주자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선 이거 완전 땡깡인 거예요. 땡깡. 오히려 은혜스러운 것이 되기 위해서 다수가 이러면 다수를 따라야 되잖아요.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무너지면은 더 안 좋아집니다. 이거는 물론 하나님 말씀에서도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도 뭐라면 소수를, 그 사람들은 막 그냥 어려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도 인정해 주자.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그들이 주장하고 그것이 또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할 때 막 여기도 막 그냥 야광봉 흔들면서 막 그냥 흔들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오빠 막 인도할 때 막 여기서 막 그냥 예를 들어서 잘생긴 오빠가 찬양 인도하는 거 막 찬양 인도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찬양 인도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그냥 학성이 오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돌이 아니라 헌돌이 헌돌 막 인정받고 막 이래서 할 때에 과연 그것과 뛰면서 찬양하는 것과 뭐가 틀리냐 이거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틀린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뛰면서 찬양하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없이 어떤 인도자의 어떤 이런 찬양팀에 현혹되어서 그런 하나님까지 가지 못하는 찬양은, 그것은 세상 노래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쉽다라는 것입니까? 어렵다라는 것이.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찾는 것은 더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애굽의 풍속도 너희들이 거기서 살아왔지만 그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짐승들이 오늘 주일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개들도 있을 것이에요. 고양이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구아나도 키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주일날에 뭐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일날에 개들이 와가지고 막 여기서 막 같이 찬양할 때 막 오 같이 찬양하는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인이 새벽 예배 나갈 때마다 그 개가 늘 항상 주인과 함께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개는 그 대신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배당 바깥에서 이렇게 있다가 주인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면 또 같이 집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 개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습니다. 왜? 동물은 혼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기가 됐더라. 생명이 됐더라. 살아있는 영이 됐더라.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육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죽지만 영원하진 않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이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죽어도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 갈 사람만 아멘. 생각해보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그 우리 영혼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혼은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존재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서 슬퍼하며 이를 갈면서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것이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따져보니까 예수를 죽일 만한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은 영벌을 받아 지옥 가던가 영생을 얻어 천국 가던가 그렇게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면은 예수를 죽일 만한 가치를 둘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도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가치와도 같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을 살면서 주일이 되면은 피곤하니까 좀 쉬어라.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들 일주일 얼마나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힘들게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일주일에 주일은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하나는 왜요? 살려주려고. 너가 육을 위해서 사는 것, 육의 힘을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요? 주일날 되면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 나오라고. 저 어저께까지 힘들게 일했는데요. 그래도 나오라는 것이. 왜? 이것은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때가 되면은 기능을 멈추고 죽기도 합니다. 사고 나면은 이것이 다치면은 또 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질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일 되면은 나오길 바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의 예배는 여러분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일날 예배가 한번 때우는 것. 시간 있으면 오고 시간 없으면 안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고 싶고 이 주일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기다리고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린 거죠.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생각할 때 너무 좋은 날이에요. 너무 감사한 날이죠. 근데 점점 성탄절이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루돌프가 주인이 되고 산타가 주인이 되고 또 심지어는 가족과 함께 또 눈이 오면은 연인과 함께 그런 행사가 돼버린 거죠. 예수가 없어지는 것이.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 예배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배로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것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뭐라면은, 하나님 그러면은 애굽에서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랬을 때에 너희들에게는 내가 주는 풍속을 갖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주는 책임을 갖고 너희들을 영원히 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바빠요. 저번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점점 날로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풍속을,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가정을 꾸리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남자 있으면 되지, 여자 있으면 되지, 먹고 살만 하면 되지, 자녀 낳고 살면 되지.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정말 우리가 육신의 삶의 기한이 다 끝났을 때 과연 나는 누구한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말려도 예배당에 가는 것이고,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심지어는 나를 죽인다 그래도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도 오늘 모인 여러분들, 피곤하신 분들 너무 이렇게 소리 안 치니까 다들 졸렵진 않으시죠? 좀 소리 좀 쳐주세요. 욕도 좀 해주세요. 욕쟁이 목사님, 이건 좀 이상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년부 예배가 너무 간절한 것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고3 때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3 때가 아니라 고3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3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1년의 과정을 겪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의 대학과 그 미래가 틀려지는 것인데, 하나님, 1년만 니들이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좀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제가 해봤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마음 주신 게 뭐냐면은, 학성아, 고3이 중요하냐? 중요하죠. 인생이 걸린 문제 같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때에 내가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때 그런 마음속의 고백을, 그 얘기를, 마음속의 음성을 듣고선 충격을 받았어요. 내 생각은 1년만, 아니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1년만 학생부 예배 안 드리고 어른 예배만, 11시 예배만.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 청년부 예배, 또 어때요? 주일날에 어른 예배 있잖아요. 어른 예배도 어때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있었잖아요. 또 어때요? 새벽 예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만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할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다 지치고 일하면서 지치고 힘든 그런 주일날, 우리들의 생각은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내가 너무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안 된다는 것이, 고집쟁이 하나님, 능력도 없는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기까지 참으신 거지. 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통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힘을 갖고,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하냐 이거죠. 육신적인 것은 자면은 좀 그래도 개운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의 문제는 어디 가서 힘을 얻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오늘 주일날에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공부하다 힘드냐?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래, 너 직장생활 때문에 힘드냐? 너 만남 때문에 고민되냐?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외침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라 이거죠. 이해해달라 이거죠.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했죠.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저는 이 부분이 왜 분해졌을까 생각했을 때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카이로스 예배 때 좀 얘기할 테니까 혹시 관심 가진 분들은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너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이요. 영적, 그냥 육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열매 따다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나 위에서 대신 죽은 그 어린 양,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그 영적 예배.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에 끌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영적으로 나를 죄가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음란한 쪽으로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담배 피고 술 먹고 타락하고 막 남을 때리고 그런 곳에 끌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동안 음란한 짓도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누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죄가 나를 끌고 갔잖아요. 뭐 하라 끌고 가는 겁니까? 죄 짓게 하려고 끌고 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결과가 뭐죠? 죄값으로 영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죄의 것을 그냥 즐기면서 하는 청년들한테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뭔지 죄값이라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다시 말해서 이 가인에게 원하는, 이 죄가 원하는 건 뭐였죠? 동생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로 양을 잡으면서 그런 회개와 죄 용서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가정을 꾸린 거예요. 남자 만났어, 여자 만났어. 바람 안 필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하나님 주신 것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파트에 사는데 어떤 아줌마가 남편하고 그냥 뭐 그럭저럭 살아가. 근데 이제 어느 날 힘들게 이렇게 화분을 막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앞집 대학생 총각이 그걸 딱 보더니 아주머니 하고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고선 화분을 같이 날라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아유 고마워요 총각 그러면서 아유 고맙네요 하고서 막 그러면서 너무 고마우니까 나중에 내가 밥 한번 살게요. 그래서 밥을 딱 샀어. 그랬더니 이 청년도 먹으면서 또 푸근하게 얘기도 들어주고 고마우니까 또 이 청년도 책을 하나 사가지고 선물을 좀 드렸어. 이런 것들이 좀 오고 하니까 만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야. 기쁜데 이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이거는 좀 뭔가 좀 틀려. 남편하고의 그런 어떤 결혼 생활의 사랑 이런 것이 틀리고, 저 총각을 딱 보니까 이거는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 같아. 이거는 좀 뭐 세상에 때 묻은 사랑이야. 나는 막 바람 피고 이런 건 아니야. 그냥 아름다운 플라스틱 사랑, 플라토닉 사랑이라 그러네. 하여튼 이런 사랑이야. 때 묻지 않는 사랑이야.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요. 그러면서 남편이 없는 어느 날 집에 데려왔다가 그런 이제 뜨거운 관계까지 가는 거죠. 소설을 쓴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스쳐 지나간 것이요.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때묻지 않는 사랑인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아멘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혹이 올 때에 안 넘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죄의 유혹,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하단에 여러 가지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의 유혹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같이 피곤한 사람은 좀 쉼으로, 내 몸도 쉬어야지 내일부터 일하지라는 쉬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 죄의 유혹을 과연 여러분들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천 년 동안에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로 끌고 다녔던 그 죄, 마귀의 유혹,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당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나와서 하나님 뭐라면은 힘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힘을 얻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셔요. 왜? 너에게 육신의 편안함을 주고 싶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가 너무 살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너무 이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너희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이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귀찮은 것이에요. 우리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것이에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죄를 분간할 수도 없는데 그 죄의 분간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성경에서도 포도주 먹었는데요, 담배가 어디 나와요?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간의 눈이 가려워진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문제는 상당히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분명했어요. 먹지 말라 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술, 담배, 여자 문제, 이성 문제, 삶의 문제, 취직과 나의 미래의 문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한 것이에요.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존재한 인간은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청했고 오늘 우리는 그 부름에 맞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살려주려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우리 예배는 어때야 되는 것이요? 살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요. 살려고. 너 왜 나왔냐? 살려고 나왔습니다. 나는 때우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인에게 너 예배를 드려라, 선을 행하라. 그때 가인이 살려고 예배를 드렸다면 아벨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너가 막 타락하고 더럽게 살던 우리가 나올 때에 모든 자비하심으로 받아주시는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갖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살라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도 좀 자유하고 싶습니다. 서울 와서 머리 많이 빠졌지만 좀 머리도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로 물 좀 드리고, 예? 양복도 좀 파격적으로 양복도 좀 찢고, 청바지, 그래서 청바지 입을 수는 없으니까 양복을 좀 찢고, 예? 신발도 좀 슬리퍼 같은 거 좀 신고 멋지게 딱 해서 막 기타 들고서 막 찬양하면 막 우리 목사님 시대를 앞장서 시대, 이 시대에 필요하신 목사님이면 천만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렇게 입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의는 바르게 하자 이거지. 여러분들 만약에 면접 보러 가면은 슬리퍼 신고, 그냥 치마도 막 그냥 대충 입고 막 그렇게 갑니까? 최대한 잘 보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 딱 해가지고 막, 네! 가면 어때요? 또 인사도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 딱 해서 앉으세요. 네! 알겠어! 네. 그렇게 하는 거 면접 보러 가가지고. 예배당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시럽바 질질 끌고 뭐 껌도 씹다가 막 들어와야 앉아가지고 막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 받으셔요. 그래도 받으셔요. 그럼 이 시대의 세대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그 내가 어른을 만났을 때 정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림새를 갖추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뭐 결혼식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막 아무리 예뻐지려고 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쫓고,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돈을 걔가 조금 빼서 그럼 마음대로 쓰고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인정해 주실 것입니까? 거기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따르지 말고 제가 목사입니다. 저도 박사학위는 받고 싶진 않습니다. 정말 공부하는 거 보니까 막 대단하더라고. 네.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박사가 되면은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는 세상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대를 따르지 말고 나와서 나를 만나자라는 거예요. 나를.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영적인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니까 자꾸 마음이 거기에 혼탁해지잖아요. 많이 마음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마음. 그것이 새로운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쫓던 악을 쫓던 죄를 분간하지 못했던 것이 변화를 받아서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거면은 내가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면은 내가 따라야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 거기 구원 없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을 살다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지 악을 쫓고 있는지 분별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죠. 저는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책임이 되어지고 어떤 짐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됐네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웁니다. 자신 없고 힘들어서. 아까 전에도 학생부 예배를 드리다가 막 울었어요. 창피스럽습니다. 남자가 학생부 예배 드리다가 아이들 앞에서 질질 짜고. 그 운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자신이 없어서 웁니다.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기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더 좋은 사람이 오면 안 됩니까? 꼭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러고 울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여기 섰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채찍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쥐어짜서 여러분들 가운데 억지로 나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메꾸라고 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안 나와도 산다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들 알아서 살 거니까 난 너희들 요청하지 않는다. 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구걸하십니다. 나와달라고, 제발 하라고.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아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인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구걸의 존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살려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음란하게 살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또다시 돌아간다면 또다시 하나님은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나옵니까? 살려고 나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해졌고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살려고 나옵니다. 오늘 무슨 날이니? 왜 이러니 내가? 다 준비가 좀 됐죠?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구걸도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서도 대접 못 받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청년의 때에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 여러분들 가정을 꾸린다면은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애를 키우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일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애가 있어도 일이 힘들어도 결국엔 나를 책임져주는, 내 인생이 책임져주는 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커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커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100만 원씩만 가져와라. 그럼 저는 놀고 먹을 수 있어요. 확실한 재테크. 근데 자식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거는 나는 내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들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셨습니다. 재미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지도 않고 그분에게 원망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진짜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우리 아내보다는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왜? 남자가 먼저 오래 사니까 추하더라고. 여자는 그래도 알아서 먼저 사는데 남자들 불쌍하잖아. 그렇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피곤한 거 다 아셔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어 살던 거 다 아십니다. 그래도 주일날 여러분들 포기하지 못하고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살려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살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어찌 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러면 살 자신이 있겠습니까? 물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한 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의 기한이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이 자리를 채우려고 여러분들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얼마 없어도 몇 명 안 돼도 그 친구랑 행복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예배는 죽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유치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찌 헛으로 찬양할 수 있고 어찌 함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뻐지고 싶으면 수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뻐도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은 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너는 귀하다. 너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려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 문을 열고 오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세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소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 번을 외치고 기도할 때에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가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오늘 나오라고 하신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정말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살러왔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